아멘. 오늘 말씀을 로마서 15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7절부터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새벽에 제단을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잘 하셨어요. 마음속으로 손을 얹어서 나도 참 잘 살았지, 잘 버텼다, 또 잘 이겨냈다, 이렇게 칭찬을 좀 쓰담쓰담 머리를 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직장 가신다면 똑같은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미소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갈등을 넘어서는 것.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 저는 내적 갈등을 아주 심하게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잘 극복했고 지금도 육신의 소욕과 영적인 그것이 막 계속 오늘도 또 어떤 것이 내 안에서 막 싸우고 있을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또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아마 이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줄 원로 목사님께서 모르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는 군목을 하고 첫 부목사가 서울에서 공부 유학을 하고 와서 했기 때문에 첫 부목사, 실제로는 부목사 경력이 몇 년인가 딱 6년이었네요. 군목으로 한 6년 있었고 부목사 경력으로 6년을 있었는데 그 3년 정도 있었던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 가다가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다가 재미난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신방 가는데 부목사님하고 여전사님하고 싸운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하루 종일 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방 끝날 때까지. 발단은 뭐냐? 지금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되셨죠. 그분이랑 또 다른 누가 나와서 대통령 후보 되었는데 길 가다가 그 선거 벽보 그게 바닥에 있으니까 아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부목사님이 그랬는지 여전사님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걸 발로 밟고 막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신방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이 계속 그거 가지고 신방했던 집에 가서 그 이야기 했다고 하던데 참 부교육자가 부교육자만이라 교육자가 그렇게 해도 되겠나. 그만큼 심한 지역적 갈등을 겪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친구인가 누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책상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아마 3년, 2년 선배 되시는 분이 갑자기 앞에 있는 책상을 뻥 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목사님도 아니셨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그 선배님이 하늘 정도 이야기가 아닌 거로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뭐 크게 싸운 건 아니에요. 형님이 뭐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다른 게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사람이 말하죠. 그냥 김대중, 뭐 대중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던 시기였는데 뭐 박정희가 뭐 이렇게 말하고 김영삼이가 뭐 이렇게 말을 주로 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그분이 이제 호남 지역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제가 김대중이가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거는 굉장히 결례였나 봐요. 김대중 선생님한테 왜 이름을 그렇게 한번 부르냐고 하고 꽥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느꼈던 것은 그 형님에 대해서 뭐 저렇게 생각하나 그것보다는 아 형님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구나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아 이게 호남 지역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구나. 그때 처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보면 제자들 속에 뭐가 있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크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역적 갈등이 아니라 제자들 속에서 내가 더 크다. 내가 저 예루살렘 가면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내가 비서실장 할 거야. 내가 얼마나 일을 썼는데 우리 집안 봐라. 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하면서 누가 더 크냐 그 이야기를 했던 제자들 속에서 권력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가장 큰 갈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갈등일까요? 할례에 대한 문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 논쟁이 굉장히 큰 엄청난 논쟁이어서 예루살렘 최초의 전체 교회의 요사의 말로 하자면 총회죠. 그 총회가 열려질 만큼 그런 신학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갈등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아, 갈등 없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 제 마음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란 말이지, 목사님이란 말이지, 장로님이란 말이지, 신학교란 말이지, 그 속에서 가진 어떤 이상적인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상적인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라면 뭐 이런 거야. 목사님이라면 이러실 거야. 장로님이시라면 뭐 이러실 거야. 뭐 이랬던 모습들. 또 여러분 신학교 안 다녀보셨죠? 저는 신학교를 7년을 다녀보고 10년을 다녔네요. 그 신학교 같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선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선지동산에서 신학교 주의 종이 되실 분들 어떻게 살 거야? 여러분 안 가서 모르죠? 저는 가봐서 잘 알아요. 아주 잘 압니다. 근데 신학교하고 선지동산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그 속에 가진 어떤 또 이상적인 모습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 개인적인 참여 시간 속에도 또 교회 속에도 또 신학교 속에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제가 작은 교회부터 큰 대형 교회까지 뭐 두루두루 다 경험을 해본 상황 속에서 갈등은 항상 있구나. 어려움은 항상 있구나. 그래서 꿈이 깨지는 것은 안타까웠지만 이상을 꿈꿨던 그 에덴 동산 같은 뭔가의 꿈은 깨졌지만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지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왜 이 갈등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등이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기서 잠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등이 없으려면 제가 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해답만이 아니라 유일한 해답입니다.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무덤으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갈등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잠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갈등이 있었고 초대에게도 갈등이 있었고 내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을 꿈꾸면 계속해서 아파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에서 참 유익하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서도 생각하죠.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싸울 거다 생각하고 결혼하는 부부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부모님이 참 많이 싸웠으면 나는 결혼해가지고 절대로 싸우지 않을 거야. 서로서로 사랑하고 사랑만 하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요? 살아보셔서 잘 압니다. 그런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엄청난 갈등을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 만들지 않느냐.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 불타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냥 잠잠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제도 우리가 보았죠. 받아주는 거. 잘 받아주는 거. 때리면 하나 맞아주는 거. 화내면 한번 받아주는 거. 그 선배님이 막 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 예. 그냥 받아줍니까? 그냥 잠잠해져요. 깨끗하게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갑니다. 갈등이 없는, 문제가 없는 시간, 사건, 가정, 교회, 내 인생, 그건 없어요. 국가도. 근데 그것을 받아주기만 하면 잘 넘어갈 텐데, 그걸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 큰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서 좀 안 좋은 불행한 사건도 막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겨낼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아이 문제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 얘 봐라, 얘. 애만도 못하냐? 뭐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한국적인 배경에서. 믿음의 큼을 가져야 되는데, 성숙을 가져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맨날 애기 같은. 여러분, 자꾸 사람하고 부닥치고 이 사람 말이 자꾸 귀에 거슬리고 저 사람 행동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계속 그것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애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기 같은. 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심지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가지고 애하고 싸우는 사람도 꽤 많아요. 애하고 싸우는 사람들. 왜? 실제로는 뭐죠? 애기인 거예요. 말만 엄마고 아빠지. 애들끼리 싸우면 뭐합니까? 야, 큰 게 참아라, 큰 게 참아라 말을 하죠. 어느 날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막 싸우고 있는데 애가 와서 아빠 바지를 붙잡고 말하기를, 큰 게 참아라, 큰 게 참아라 말했다잖아요.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죠. 애가 보기에도 큰 게 참아야 되는데 큰 게 참지 않고 거기다 뭐라 그러니까 바지 붙잡고, 아빠 큰 게 참아야지, 큰 게 참아야지. 큰 사람이 참아야죠.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아직 작아서 그래요. 작다 보니까 자꾸 그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고 철이 안 든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철 드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을 목사가 가지고 있다면 철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 속에 내면이 꽉 차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자꾸 내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꾸 부닥친다. 물론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좀 더 커야 되겠다. 아, 내가 아직 요것밖에 안 되나 보다. 요거 가지고 넘어지는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내 생각이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 보다. 아, 이거 더 달려가야 되겠다. 앞으로 더 달려가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야 되겠죠. 이 로마 교회는 뭡니까?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가 이방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 이방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작고 유대인들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죠. 오늘 말씀도 계속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영남과 호남의 지역적 갈등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작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한다잖아요. 하나님, 저 지옥에 불쏘시개로 쓰는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 이거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어떤 그런 기도를. 근데 그들 민족 속에는 그렇게 뿌리 깊은
이방인들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뭐 몸속에 그냥 배어져 있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 침 뱉는 거죠. 지나가고. 저 쓰레기 같은 뭐 이런 것들. 사마리아 지역 가지도 않아요. 그죠? 그만큼 증오와 그만큼 이 물과 기름보다 더한 물과 기름의 어떤 것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게 딱 나 이제 아니야. 이렇게 안 됩니다. 그냥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습니까? 할례의 종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8절에 할례의 추종자.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따라가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보기엔 맞아 우리 예수님 유대인이시지 얼마나 좋은 이야기죠? 우리 편이구나 같은 핏줄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렇게 나갈까요?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9절에서부터 열방 중에 유대인만 아닙니다. 이방인도 있다는 거죠.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방들아 뭐죠?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과 함께. 주의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열방의 실제로 말하자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선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함께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물론 간접적으로 이방인도 들으니까 해당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11절에도 뭐가 나오죠? 또 여기는 더 강조하고 있죠.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지. 그죠? 누구까지 합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까지 다 합해서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백성이 누구까지 임했습니까? 바로 저같이 저 시골에 그 완전히 뭐 꼴짝이에 있는 저 같은 사람까지 그 이스라엘 얼마나 뭡니까? 저도 이스라엘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볼 기회가 있었지만 뭐 가지를 못했습니다. 요새 뭐 영상이 잘 돼 있어서 뭐 가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차라리 제주도 가서 그냥 1박 2일 있다 오는 게 더 낫겠다 생각되는데 어쨌거나 뭐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던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까지 열방 모든 백성에 누구까지 저 같은 사람까지 포함되어져서 이리 오세요. 함께 즐거워합시다. 함께 주를 찬송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일 민족. 그죠? 동남아 사람들, 일본 쪽발이들, 중국 뗀놈들, 아이고 짝퉁들, 미국 아이고 뭐 이렇게 되어져서 민족 중심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저 아프리카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돈으로 도와주든지 시간 내어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한테 아직도 우리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뭐 저를 멀리 가지고 남의 민족한테 가서 남의 나라 가서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자면 내 민족, 우리나라 뭐 요것에 벗어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완전히. 그런 가운데서 그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도 아프리카 도와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뭐라 그러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남북 화합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북한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백신 나눠주고 그걸 왜 나눠주냐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저렇게 핵무기 만드는 나라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이 구약의 시대는 더 민족의 중심이 되어져 있던 그 시대에 이미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걸 넘어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서 멀리 바라보고 그 열방에 대한 이야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게 참 성경에서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창조를 본 것도 아니고 모세를 본 것도 아니고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또 이제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귀로 듣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 눈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이 민족을 뛰어넘어서 열방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록을 남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강함을 또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12절에 보십시오. 이새의 뿌리 누구죠?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않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지역적 갈등, 권력의 높음과 낮음에 대한 갈등, 할례에 대한 갈등, 모든 갈등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온전히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갈등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의 어떤 생각들, 그걸 바라보면 편견 속에서 도리어 막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사소하게 부부간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뭡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다르기 때문에 막 일어납니다. 저희 부부도 7년간의 연애 기간을 하고, 이제 너무너무 좋았죠. 이제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사니까.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뭐 크지 않지만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청평에 있을 때 제가 군 관사에서 치약 가지고 다툼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몇 월 며칠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선물 받은 치약 종류별로 제가 볼 때 한 3가지인가 4가지인가를 딱 해놓고, 그죠? 이날은 이거, 전날은 저거 막 이렇게 짰어요. 아무데나 잡아서 그냥 쭉쭉. 아내는 그게 불만인 거죠. 그날도 아마 참고 참다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 다 쓰고 다른 거 써야지. 거기에다가 이거 꺼내가 쓰고 저거 꺼내다 쓰고, 그것도 말이지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짜가지고 쫙 짜가지고 이렇게 쫙 해야 되는데 말이지 그냥 풍풍 해놓으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깜짝 놀랐는가? 이거 가지고 저렇게 뭐 마음에 구해서 왜 저럴까?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각자, 왜냐 성분이 다 다르잖아요. 성분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제가 정말 착하게 살았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서 여러분 칫솔질 밥 먹고 나서 몇 분 뒤에 하라 그러죠? 밥 먹고 나서 3분 안에 하라잖아요. 제가 그때도 3분 안에 했습니다. 요새는 좀 덜해요. 요새 제가 좀 늦게 하면서 참 옛날에 내가 3분 안에 했는데, 학교에서 가르쳐 준 그대로 제가 밥 먹고 나서 100%나 말은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3분 안에 제가 칫솔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치약 쓰고 저 치약 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매일매일 다르게 하는 거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너무 큰 즐거움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이 이야기 했다고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랬습니다.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일어나게 되는 갈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넘어설 수는 있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넘어서야 되죠.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넘어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겨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저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저 인간은 말이지.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주셨네. 하나님은 저렇게 생각하도록 두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툭 놓여져요. 그 마음에 툭 놓여지게 되어지면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내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막 일어나요.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하려는 것이 앞서가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지박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인내, 그죠? 인내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서로 받아주려고 살아갈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주심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모습이, 그 모난 모습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마감하시고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신 분도 많고,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면 이제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주장 내 생각만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앞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여.